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또다시 이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로 들어갈 차례인데, 로마서, 그 전에 또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받았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에 더해서 약간만 이야기를 더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의 경전 안에 수많은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혹시 또 전호의 목사 이상한데 꽂혔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편지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사사로운 글이지요. 그럼 이 사사로운 편지들이 세월이 흘러서 세기를 거쳐가면서 읽혀지고 지켜져야 될 경전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본래의 독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마태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했으니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라 불리는 사람에게 헌정한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문학적인 도구고 실제로는 누가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쓴 어떤 예수님의 행동, 행적,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초대교회의 사실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후대의 우리들이 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게 비록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의 내 모습에 적용하고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좀 달라요. 내용 자체도 받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이름부터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그 제목부터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겐 나는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나는 이 편지의 대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놈의 목사가 또 나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는 책들이 무려 21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땐 편지가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 신약 27권 중에 22권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걱정거리를 던져준다 투덜댈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아도 27권 중에 22권이 편지,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신약 성경의 편지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지를 제대로 고민해 보아야 하기에 지난 시간의 영상을 가지고 통째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으로 살짝 들어가 보지요.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교과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 로마서를 첫 손가락에 뽑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도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의 산물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몇 개의 가정교회들에게 써서 보내준 바울의 편지입니다. 설마 로마의 교회가 로마 교회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재미있는 건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자신과 관련이 있던 사람, 빌레몬, 티도,
이런 사람들 혹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필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쓰여진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로마의 교회들만큼은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였고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던 이 로마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는 굳이 자신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교리적인 내용들 또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굳이 더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로마서가 전개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그저 가장 정론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귀환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는 추측인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써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이 질문을 로마서에 대입해 본다면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그가 굳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로마에 있던 가정교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로마의 경우도 이 교회는 당초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약간 낯설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의 유래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86년경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쯤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끌려온 포로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단 나라가 한번 망했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 고레스 대왕, 키루스입니다. 본래 이름은 키루스 대왕이 BC 538년경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허락은 했는데 유대인 공동체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그냥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으로 바뀌었죠. 거기 머물러 삽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끌려온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벌써 1대, 2대쯤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미 그 땅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냥 남아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초기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문학적으로 가장 창조적이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했는데 번성했는데요. 이 기원전 1세기경 그곳의 인구 중 40%가 알렉산드리아에서 4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팔레스타인, 즉 이 가나안 지역 바깥에 사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만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종교 생활과 문화 생활의 중심지로 여깁니다. 민족의 순수성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때까지도 그때쯤 되면 이미 이 팔레스타인에 산 유대인보다 외국에 산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디아스포라는 같은 의미에서 큰 범주로 확장이 되면서 난민을 포함한 단어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굳이 구분하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지긴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다른 도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로마의 경우도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큰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신자가 된 이들이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전도를 해나가면서 점차로 이방인들도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었겠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주축은 유대인들, 어느 정도의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후 49년 정도에 발생한 일인데 스웨토이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 추방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을 추방하긴 추방하는데 다 추방한 게 아니라 그중에 꼭 찍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꽤나 많이 커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많진 않았지만 서서히 성장하던 교회 내에 있던 로마인 신자들은 추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니 교회에 있던 로마인 신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고 그냥 남아서 그들끼리 교회를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된 거지요. 또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대한 이 로마 정부의 기억이 좀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추방되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겠지요. 또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자신들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겠고요. 이미 주도 세력이었던 로마인 신자들은 또 주도권을 내주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 공동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네요. 왜 우리들도 종종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가 좋을 때야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용납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전에는 용인했던 그 신학적인 차이들을 크게 문제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의 분열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밟아왔더라고요. 말로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내세우지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서로의 욕심이 충돌하고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틀어짐을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더랬습니다.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용납되었던 신학적인 차이들이 갑자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이미 몇 개의 유대인 가정교회들과 이방인 가정교회들이 로마 안에 병존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로 서로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자,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개약 백성의 성골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위성을 자랑했고, 율법적인 경건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있다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약한 사람들, 너무 약하지 않니?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자유를 또 자랑합니다. 자, 바울은 마침 이런 정도 시기에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로마를 전초기지 삼아서 스페인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 로마의 교회들이 분열하고 시끄럽고 별거 아닌 문제로 다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가 편지를 써 보내기에 적절한 때다 판단해서 펜을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배경만 살짝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